예, 남아이타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의 해시강의を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참,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거 기억이 납니까? 원신대사, 연불안심법어 있잖아요. 야, 번뇌망상 우리 중생들의 본체라. 본래 재산이라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 번뇌망상 없이 어떻게 연불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지? 번뇌망상 밖에는 별다른 마음이 없어. 죽을 때까지 여전히 망념범불안해. 번뇌망상 우리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번뇌망상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암탈 연불해도 정목내요. 우리가 죽을 때는 아미타부처님의 내용을 갖다가 입게 된다. 내용이 뭡니까? 와서 우리를 갖다 맞이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성년대시 연꽃에 탈 때, 반야용선에 탈 때, 연꽃에 아미타부처님이 가져온 연꽃에 탈 때, 반야용선에 탈 때 능번 망념 성의각심, 능이 있잖아. 망념이 바뀌어 가지고 각심을 이룬다. 그때부터는 번뇌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우방생 소우방생 사고 샀는데 대우방생이 아니고 소업방생이라. 번뇌망상이 없이 연꽃에 타는 딱 순간에 번뇌망상 그때부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각심으로 바뀐다.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난 시간 공부해 기억이 나는 거 모르겠다. 오늘 요 공부를 갖다가 바탕을 해가지고, 요 뒤에 있잖아요. 흙으로 빚어난 소상과 수치 비유. 수치라든가, 수가 아무리 시급하지 수치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아무리 번뇌망상 지우려고 해도, 번뇌망상 중생이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번뇌망상 올라오는 걸 갖다가, 우리 옛날에 참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선할 때 번뇌망상 올라오면 번뇌망상하고 싸우지 말고 화두만 놓치지 화두를 챙기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암탈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하고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올라올 때는 남암탈 연불만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거 내 참선하다가 이제 연불 좀 해보겠다 이런 놈 왔는데 참선할 때보다 더한 번뇌망상이 더 들어오는 것 같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번뇌망상은 우리 중생들이 본체는 게 본래 재산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씻는다고 했잖아요. 수치를 씻어봤자 수치잖아요. 그 얘기는 번뇌망상 아무리 씻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연불만 챙기고 연불만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천천히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공부하면 없어요. 요 책은 196페이지 혹시 요 책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19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한 글자 오로지 전자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앞서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일심불란에 대한 해석을 보면 모두 아주 간단하여 조금도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심불란을 갖다 전부전 이렇게 했잖아요. 오로지 또 오로지 있잖아요. 남암탈 연불만 하는 게 일심불란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떻게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쉬어야 하고 번뇌망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도처에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오로지 남암탈 연불만 하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일심불란이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이 아니고. 자, 너희들은 일심으로 전념해야 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암탈 연불만 해야 된다. 오로지 전. 아무튼 선도대사님께서는 일심불란을 해석하시는 데에는 하나의 오로지 전자를 강조하십니다. 그렇지? 이것저것 뒤섞지 말고 일심불란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뒤섞지 말고 오로지 남암이탑을 연불 하나만 하는 게 일심불란이야. 번뇌망상 없이 연불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로지 전자가 바로 일심이고 오로지 전이 바로 불란입니다. 부전케 하잖아요. 오로지 또 오로지 남암탈 연불 하나만 하는 게 일심불란이야. 남암탈 연불 하다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보살, 저보살 부르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일심불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숭에서 말씀하신 일양전념과 부합합니다. 지금은 무량수경에서는 일양전념이나 불설남이다 일심불란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일양전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전념한다는 남암탈 연불 하나만 전념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서방정토는 어지러운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어지러운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어지러운 것이 뭐냐? 번뇌망상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 없이 하나 좀 극락에 하나 다 데려가려고 하면 누가 뭐 아무도 극락 못 가지. 어느 큰 스님이 하나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할 수 있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이뿐만 아니라 선도사님께서는 따로 특별히 설명도 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아미탕에서 특별히 서방 극락세계를 가리켜 보이시며 우리들은 극락왕생하라고 다 이러신 이유가 바로 극락세계는 범부들의 어지러운 생각, 범부 난상을 갖다가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 극락 못 오도록 막아버리면 극락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나는 뭐 만사 오케이다. 내가 책임지고 너가 또 죽을 때 막 극락 못 올까 싶어서 내가 내 제자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내가 너가 데리고 갈게. 그것도 책에 뭐 경전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법사찬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찬이 어디냐면 있잖아요. 그죠? 선도됐으면 5부구건 중에서 법사찬이 상권, 하권 두 군으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법사찬은 책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불국토가 다 장엄하고 청정하여 범부의 어지러운 생각으로는 왕생하기 어렵다. 다른 극락에는 있잖아요.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고 이런 중생들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락만은 안 나. 그 사람이 안 나. 뭐 번뇌 망상이 있든 뭐 없든 안 나. 그 사람이 죄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내가 만사 오케이다. 나 다 하나 내가 문을 다 열어놓게. 너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갈게. 이런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열애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특별히 서방국을 지목하시니 여기서부터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야 하느니라. 그거 보면 일체 불토 개엄정. 일체의 모든 부처님 국토는 모두 다 엄정해. 장엄하고 있잖아.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범부난상 공난생입니다. 범부들의 어지러운 생각으로는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국토, 극락을 제외한 다른 불국토는 상당히 까다로워. 그거 가려고 하면 개도 지켜야 되고 죄도 없어야 되고 있잖아. 뭐 참 조건이 너무너무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애께서는 열애 별지 서방국.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별도로 서방국토를 지목하시니 종시 초가 10만원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있잖아요. 이곳이 어디냐? 불설아미땅 설하나 기원정사로부터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야 하느니라. 10만원 부처님 국토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불설아미땅의 원문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 시에 불고 장로 사립을 그때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에게 고하기를 종시 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딱 방향을 지시했어. 지방 입상했거든요. 지방 가리킬 지자 방이방자. 지방 입상 뭐 들어보셨지? 순서 정도 있잖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씩 들어봐. 이런 내용도 들어봐야 돼요. 지방 방위를 딱 가리키고 상을 세웠다. 예, 지방 입상 방위를 딱 가리켰어. 종시 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딱 방위를 딱 가리켰어. 과 10만억 불토,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방향, 거리,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명말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욕을,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거기 설법하고 계신다. 그게 입상입니다. 상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상견 중생이라고 하잖아. 우리 중생들은 상에 약해. 그러니까 이런 딱 그 방향과 거리, 그 다음에 있잖아. 그 국토의 이름, 불국토 있잖아. 극락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 국토에 한 부처님께서, 부처님 이름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거기 설법하고 계신다. 미십니까? 이거 듣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또 있잖아. 그런 분이 있어. 에이, 그거 가상이 안 나. 뭐, 메타버스처럼 가상세계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데, 허블망령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 이상으로 깨달은 분들이 쓰신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이야. 그분들은
가볼 필요도 없어. 허블 망원경 볼 필요도 없어. 앉아서 우주 것을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 없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에이, 이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무슨 하나 연불 해가지고 극락 가고 있잖아.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가 덜 된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그지? 모든 재불 국토는, 모든 부처님 국토는 전부 다 매우 장엄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어지러운 망상으로 분분한 범부들. 우리 중생들이 그 번뇌망상, 제업 덩어리, 번뇌망상 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범부들이 왕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불국토, 모든 부처님 국토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고요히 하여 성자의 경지를 깨달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말법 시대 오타각시의 범부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는 거 있잖아. 선택보는 연불집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제1장이 성정이문장이야. 성도문과 정토문 두 문에 대한 있잖아요. 두 문에 대해서 설하나 글을 갖다가 실은 게 아니라 성정이문장이야. 물음입니다. 물음 누가 이거 성정이문장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있잖아요. 도작대사, 선도대사면 은사스님이시네 않나. 도작대사께서 지은 책이 안락집인데, 안락집이 상권 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안락집 상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묻고 자문자답한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한다. 대답을 한다. 도작대사가 언제적 스님이 하면 500년 전 수나라 당시의 스님이야. 수나라 때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 중생들한테는 일체중생 개유불성 어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일체 모든 중생들한테는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처님 성품이 있다 하면 나름대로 있잖아. 수십 번급 동안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수행을 했지 싶은데, 그러면 전부 다 부처가 돼가지고 있잖아. 육도윤회도 안 하고 다 부처가 됐지 싶은데, 왜 그렇게 지금도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 거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지금은 말법 시대 그거 하기 힘들어. 하기 힘든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다. 2570년 됐잖아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70년이 됐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은 너무너무 심오한데 우리 중생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소화를 못 시킨다.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법회할 때마다 하는 반야신경 있잖아요. 반야신경 뜻 알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앵무새처럼 종알종알 했잖아요. 요즘은 또 한문이 어렵다니까 한글로 또 하긴 하는데, 한글 그 뜻을 알고 있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다.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공부가 좀 된 사람이지. 내가 볼 때 우리 불자들은 10%도 안 돼. 5%도 안 돼. 반야신경 그거 이제 미주알 고주알 했잖아요. 부석경 해가지고. 없어? 그런데 있잖아. 그 5%도 주면 안 나요. 10인 10색이라. 10사람한테 주면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다. 옛날에 참 스님 법문할 때 극하대요. 반야신경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팔지, 부동지 보살 이상 돼야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제가 또 존경하는 거죠. 영화 스님 그때 그 법문하실 때 하더라고요. 차돌 영음 있잖아요. 깡깡 귀신 차돌 영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나는 자동차에 베어링 알지? 베어링 있잖아요. 베어링보다도 씹어도 있잖아요. 씹히지 않는 베어링보다도 참 단단하다 할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경전을 갖다가 보고 문자 반야를 하나 깨닫는 사람 잘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도 헛깨닫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집경 월장문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아란 한 사람도 나오기도 힘든다. 그런 얘기 있어요. 말법 인수행. 말법 시대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 일득도,
한 사람도 덕도 하기가 드물다. 그래서 있잖아요. 염불에 의지하면은 전부 다 해탈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말법 시대에 아무리 수행해도 그것은 뭐 깨달는 건 모르지만도 그것을 깨닫는 건 모르지만도 부처되기는 어렵다 이 말이야. 그지? 자, 참네. 자, 그런 까닭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특별히 10만억 부처님 국토, 불국토 밖에 있는 서방 극락세계를 가르쳐 보이시며 우리들을 극락왕생, 남아미탑을 연벌해서 극락왕생하라고 다 이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범부들의 어지러운 생각, 범부난상이 이렇게 했잖아요. 범부난상을 싫어하지 않고 번뇌망상 많고 죄 많은 중생들을 싫어하지 않고 마음을 쉬고 망념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러지. 개정에 사망을 닦고 있잖아. 허겁을 끊고 탐지 삼독을 끊고 있잖아. 진리를 정득하는 걸 요구하지 않으면 오로지 남아미탑을 명호만 부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안 나. 안사 오케이야.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다른 거 별로 없어. 뭐 다른 조건 안 나. 뭐 번뇌 망상이 많든 안 나. 뭐 없든. 그 다음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전부 다 나. 극락으로 다 데려갈게. 그 소리입니다. 그지?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손색이 없으시므로 그분의 해석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1000가지, 10,000가지 않는 해석들은 설명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설명하면 할수록 심오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근기에도 부합하지 않아 끝내는 극락왕생의 몫을 갖다 잃게 됩니다. 그렇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수행이 뭐냐? 어제도 뭐 있잖아요. 뭐 법사님 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답답해. 부처님 경전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그걸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라서 왔는데 금강경 읽어봐도 있잖아요. 금강경 그 내용도 모르고 뭐 읽으면 뭐 하루에 7도 갔나 뭐 21도 하면 좋다 해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어. 안 하는 사람보다 훌륭하기는 훌륭하지. 그 내용 한번 읽어보면 내용 뜻이 그렇습니다. 금강경 있잖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이 있잖아요. 핵심이 뭐냐? 파, 이집, 현삼공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건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것도 없고 무상과 무주가 나. 금강경의 핵심이야. 상내지 말고 있잖아. 뭘 갖다 베풀 때 칙칙하게 그 달라붙고 있잖아.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거의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운하정 운하항복계심 수보리 선남자 선녀 신심 있는 불자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었을 때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3분이 있잖아 항복받는 게고 4분이 안 나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시를 해도 보시했다는 생각 없이 안 나 무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랑 상없이 한다 보시를 하면 그 복덕에는 한량이 없다 하는데 뭐 그래 됩니까 우리가 어려운 난다 이거 난다 단돈 1,000원만 있잖아 도와줘도 나는 도와줬다는 생각이 남아있는데 또 그 마음 항복 받는 것도 그 됩니까 일체 중생지료 일체 중생들의 종류가 있는데 약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상, 비무상 그게 구류중생이잖아요. 구류중생들을 악의 영입 무여열반 내가 모두 다 무여열반으로 인도를 해도 영입을 해도 인도를 해도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다 이와 같이 한량 없고 끝도 없는 이런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있잖아 다 무여열반으로 인도를 해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직비보살.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있잖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보살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됩니까? 그런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나는 아직 안 되겠다. 나는 중생이라서 안 된다. 그런 수행 해가지고 내가 있잖아. 이 사바시를 육도윤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안 되겠다는 저는 바로 있잖아요. 바로 알겠더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 실천할 수도 없고, 뭐, 내용은 몰라. 아는 건 모르지만,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육도 윤회뿐만 아니라 이제 극락 갈 수 있겠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봅시다. 자, 요 책 있잖아요.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세경전의 종지가 일치하다. 세경전은 뭐냐면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이 전부 다 내용이 한다. 최고 어둠가는 가르침이 한다. 전부 다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연불에서 극락가는 그 소리입니다.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거하면은 불설, 아미타경, 물행수용, 관물행수용 이런 것도 정토 삼부경, 홍영, 정토 삼경이라고 하잖아요. 정토 삼경에서 설하신 남아미타불 연불은 완전히 일치하여 모두 한다. 지명연불, 칭명연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은 모두 한다. 아주 쉽고 모두 아미타보처럼 제18원 연불왕생을 갖다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과 왕생하는 것 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아니, 무량수경에는 극락왕생이 아주 쉽다고 말하는데 관무량수경에서 광경에서 하신 것은 너무나 어려운 관상 13정관 있잖아. 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불설 아미타경에서는 말하신 것은 역시나 어려운 것이어서 선정에 도달하여 망념을 쉬어야 하고 그 일심불란을 갖다가 선정에 도달하고 번뇌망상이 없이 남아미타불 연불해야 극락 간다. 이렇게 되면 일치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 이 삼부경, 정토 삼부경의 사상을 해석하신 것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심불란이 바로 한나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일양전념입니다. 일심불란은 한결같은 몸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하는 게 일심불란이야. 번뇌망상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이런 거 공부하니까 우리가 참 이제 뭐 마음이 좀 놓이지. 그리고 일심불란이 이게 가장 어렵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일심불란을 갖다가 우리 불자들 이런 공부를 안 하면 99%가 100%가 전부 일심불란은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해야 죽을 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심불란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르지 않나 난잡하지 않고 뒤섞지 않고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하는 게 일심불란이다. 번뇌망상 제업 관계없이 그 말입니다. 그지? 자,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보시하는 비유.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 먹을 걸 줘야 되지 뭐 말로만이잖아. 그죠? 너 조금만 참아봐라. 배가 부를 거다. 그래가 되나? 그죠?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다. 연불로 안심하면 옳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안심을 얻지 못하고 있고 연불하면서도 이런 법문을 안 들으면 안심을 못해. 항상 내 연불 이것만 해가 되겠나? 뭐 복도 좀 짓고 다른 수행도 참선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걱정을 할 겁니다. 그지? 우리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가 왔지만 안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정말로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내가 죽어서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야.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안심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이런 법문을 자꾸 들어야 안심을 하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안심을 할까요? 우리가 안심을 하려면 안심할 만한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안심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곧 죽게 생겼는데 만약 당신이 그에게 사과든 빵이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는 당장 뭐 사과라든가 빵이라든가 먹을 걸 줘야 되지 않나. 말로만이잖아. 캐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말로만 아부미게님 안심하십시오. 절대 죽지는 않을 거래요.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빵을 주지 않는다면 그가 안심할 수 없겠죠. 그렇지 말로만 해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를 안심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니 그에게 빵 등 먹을 것만 주면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걱정으로부터 안심으로 나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연불이 공부 성편이 되고 목매의 일례가 되면 안심할 수 있어 라고 한다 말입니다. 내 공부가 있잖아요. 공부 성편이 되고 목매의 일례 안 나. 연불 삼매가 되고 안 나.
선정삼매가 된 상태에서 내가 연불을 하면 안 안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갈수록 걱정만 늘어나는데 왜 걱정이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참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간에 번뇌 망상 들어오는 건 우리 번뇌 망상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연불을 하면 할수록 걱정만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처음 연불 시작할 때는 지금은 번뇌 망상이 좀 들어오지만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정도 되면 번뇌 망상 없이 내가 연불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좋아요. 3년을 노력해 보니까 3년 뒤에는 더욱더 걱정이 생깁니다. 더 안 돼?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 선정삼매, 연불삼매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또 3년이 지나서 최후에는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번뇌 망상이 계속 들어오고, 다른 사람은 극락과 갈랑은 모르지만 또 있잖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참선하시는 두 보살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티타임 한다고 차 한잔 하면서 그래. 한 보살님이 가더라고요. 참, 그 사람이 나 지금 참선한다고 하는데, 이 번뇌 망상이 들어오는데 가더라고. 그래, 내가 계속. 보살님 혼자만 들어온다 생각하지만, 또, 딴 사람도 다 들어오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들어옵니다. 연불도 마찬가지, 참선도 마찬가지. 번뇌 망상 안 들어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참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하이속 하고 내가 말았는데. 그래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 그러다가 있잖아. 중도에 포기하고 가면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지, 그제? 애초에는 걱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아무튼 핵심 강의도 저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어떤 거사님이 50대 한 중반에 거사님이 자기가 연불을 갖다 만나가지고 연불을 열심히 했던 모양이라. 중국에는 불칠법회 해가지고 1년에 달력에 불칠법회 하는 절들이 있잖아. 쫙 이렇게 캘린더처럼 뭐라고 하면 달력에 이게 적어놨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복권성에서 한번 복권성으로 하고 있잖아. 무슨 성에서 한번 잡아놨네. 1년 내내 있잖아. 그지 자기가 열심히 또 직장 일하면서도 가서 이제 그때 휴가 내서 가서 또 연불도 하고 했던 모양이라. 그래 했는데 자기는 자기 여기도 이야기처럼 한 5년, 10년 안 나. 이래 되면 연불 해도 연불하면 그때는 번뇌 망상 안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더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불칠법회 가면 잡담하고 떠들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온 사람들끼리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불칠법회 오신 분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아마 오고 저 오고 그러니까 살짝 물어봤는 거야. 그 쉬는 시간에. 그 사람은 지금 그래, 연불 하는데 좀 번뇌 망상이 어때요, 관계로? 나도 안 들어온다. 저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이 일심불란을 갖다가 어렵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번뇌 망상 없이 연불 해야 그게 일심불란을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미타부치님의 서원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미타부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기를 아무개야 너희가 나의 명호를 갖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만 부르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그 관계없이 연불만 하면 걱정할 게 없다. 임종할 때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가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니 반드시 나의 정토에 왕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증을 섰는데도 있잖아. 그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는 그래도 또 묻습니다. 만에 하나 극락왕생할 수 없으면요. 만에 하나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했잖아. 책임을 지고 또 25번의 38분에 있잖아요. 육방에 재불들이 대표 38분의 부처님 뿐만 아니라 견지장에 모리수와 같은 부처님들 책임을 졌잖아. 예.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요? 너희가 남암탑을, 적어도 남암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성불의 공덕으로, 내가 부처가 된 공덕으로 너의 왕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나는 이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여러분,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우리야 나 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 만일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그분께서 전부 내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나 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우리가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여전히 왕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락왕생이라는 일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안배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연불만 시킨 대로 연불만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그지? 참 정말 대단하지. 오늘 그 지난 시간에 한 거 한 번 더 원신대사 안심 연불부 연불 안심법입니다. 야. 여러분들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더라도 항상 번뇌망상이 있고 번뇌망상이 있어서 마음이 청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극락왕생할 수 있단가 라면 나 걱정을 합니다. 다 그렇지? 번뇌망상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 예. 우리는 다음으로 원신대사 일본의 큰 스님이십니다. 942년에 태어나서 1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원신대사님께서 그 지으신 있잖아 왕생요집 985년에 지었습니다. 985년에 저수를 한다. 대사님의 연불법의 한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생요집은 총 하나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극락왕생에 관한 글을 갖다 모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경전이라든가 조사 어록에 논서에 있는 걸 갖다가 모은 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처님 경전은 160여 권의 경전과 논서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신문으로 책 3권으로 신문 10가지 단락으로 있잖아요. 3권으로 있잖아. 그 책을 갖다 지은 책이었나 이게 왕생요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생요집 그게 보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번뇌망상은 본래 범부들의 본체에서 범부들의 재산이어서 번뇌망상밖에 따로 하나 마음이 없으니 임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여전히 한결같은 번뇌망상 범부라네. 망념 범부라네. 번뇌망상 범부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번뇌망상은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고단나 부처님의 영접을 받게 죽을 때나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 저승사자한테 잡혀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데리고 간다. 극락으로 가는 그런 가피를 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연화대에 오를 때 연대에 오를 때 연화대가 뭐냐면 있잖아요. 연꽃까지 오는데 그게 연화대인데 연꽃에 탈 때 그 얘기 반야용선에 탈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네.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망념 속에서 번뇌망상 속에서 하는 연불은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 물 안 들어.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의심하지 말지어라. 이놈 의심이 참 병이다. 아이고 번뇌망상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수성한 있잖아. 연불 하는데도 이렇게 번뇌망상 많은데 딴 사람은 극락 가는 건 모르지만 나는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망념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땅히 신심의 얕음을 한탄하라. 참 번뇌망상 많음을 걱정하지 말고 제발 나 신심의 얕음을 아이고 책에는 그렇게 돼 있고 스님마다 그 법사들 법문 들어보면 번뇌망상 관계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나는 자꾸 그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를지어다. 그렇지?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죠? 망념 원시 번뇌망상은 본래 범부들의 본체라. 범부들의 본래 재산이라 이 말입니다. 망념 지혜 망념 밖에는 번뇌망상 밖에는 별 무심냐 별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직지임종 임종에 이를 때까지 유시 일향 망념범부 여전히 한결같은 망념 범부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 범부다 이 말입니다. 지차연불 정목내연 이 사실을 알고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이 사실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망념 범부라는 거 번뇌망상 범부라는 걸 알고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정목내연 고적자에다 입을 몽자에다가 올레자에다 맞이하는 자 곧바로 맞이
죽을 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데리고 있잖아. 우리 데리러 오물 갔다가 그러나 나 가피를 입게 되니 성년대시 탈성자거든요. 오를 성자. 우리 성강직 할 때, 이제 성타바닥 할 때. 연꽃에 탈 때, 이 반야용선에 탈 때, 능번 망념 성의각심. 능이 아니라 망념이 바뀌어서 번뇌망상이 바뀌어가지고 각심을 이룬다. 연꽃에 딱 타면, 그때부터는 번뇌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이 다 소멸돼가지고 경락왕생한다. 소망생이다, 이 말입니다. 대업왕생 가는데, 업을 짊어지고 극락 가면 극락 거기 있잖아. 전부 다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더글더글 거리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극락 가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 보살 대통해서 연꽃 들고 온다는 갑대가 거기 연꽃이 반야용선이야. 몸은 태워갈 거 없잖아. 연꽃에 영혼만 받아가는데 연꽃에 딱 탈 때 그때부터는 번뇌망상이 없어. 이 사바세에서 번뇌망상 없이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업 없이 간다. 그게 소망생이야. 대어망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망념 중, 망념 가운데로부터 우리 번뇌망상 속에서 있잖아요. 소출연불, 연불한 바는 유여연화 불념오니,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불념온입니다. 더러울 오자거든. 진흙리자거든. 더러운 진흙에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불가유의다.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불가유의.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하지 마. 의심 안 하지? 번뇌망상 속에서 연구를 해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막염망념다. 안일막자, 싫어할 염자. 망념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응탄신심천. 마땅 응자, 탄식할 탄자. 신심이 얕을 천자거든요. 신심이 얕음을 갖다 마땅히 안 나. 한탄하라. 나는 왜 이렇게 신심이 얕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 막 철떡같이 믿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그걸 못 믿어가지고 항상 그래 할고, 고이심심심.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상칭 밑하면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칭할지어다. 이름을 부를지어다. 남아미타불 염불할지어다. 너무너무 시원합니까? 그래요. 나중에 또 제가 말미에 전체적으로 한번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법원은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서 제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아마 어떤 분들은 벌써 그 뜻을 이해했을 겁니다. 알아듣기가 아주 쉽고 우리를 갖다가 아주 안심하게 해주지요. 번뇌망상은 망념은 본래 범부들의 본체여서 본래 재산이어서 망념밖에 번뇌망상밖에 따로 나 마음이 없다. 별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 범부들의 상태에서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중생입니까? 경문이든 아니면 조사님들의 해석이든 범부 앞에 왕왕은 죄업을 짓는 범부, 윤회하는 범부, 망념, 번뇌망상의 범부 난상, 생각이 어지러운 범부 부정한 범부, 깨끗하지도 못한 범부 등등의 수식어들을 갖다 붙이는데 이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본래 이제 본래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망념은 본래 범부의 본체다. 번뇌망상은 저는 우리 중생들의 본체야. 본래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범부라면 그 망념을 본질로 삼고 체성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망념밖에 따로 하나 마음이 없다란, 망념을 제외하면 따로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임종에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지? 여전히 한결같은 망념범부다. 태어나면서 우리 중생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당신은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당신이 바로 망념 범부라는 사실이다. 인정합니까? 망념을 여의었다면 번뇌망상이 없으면 성인이지 않나 절대 범부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번뇌망상 없으면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번뇌망상 많음을 걱정하지 말고 신심 얕음을 갖다가 있잖아요. 한탄하라. 와, 나는 왜 이렇게 신심이 얕을까? 딴 사람들 다 믿는 것 같은데 나만 있잖아 이렇게 막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자, 흙으로 빚어난 소상과, 소상은 있잖아 흙으로 만든 상을 갖다 소상이라고 하잖아요. 수초의 비유.
예컨대 진흙으로 빚어놨나 소상, 흙으로 빚어놨나 형상으로 된다. 그 상을 갖다 소상이라고 합니다. 진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진흙이 바로 소상의 본체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아무리 깨끗이 씻는데 해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흙이지 뭐. 왕묘 속에 진흙으로 빚어놨나 용이 있는데 그 위에 먼지가 있어서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씻으려 한다면 가장 안쪽에 있는 용의 힘줄까지 씻는데 해도 여전히 흙일 것입니다. 그거는 흙으로 만든가 아무리 씻어도 흙은 흙이야. 흙으로 빚어진 거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해봐도 그것은 역시 흙을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흙을 벗어날 수 없겠지, 그죠? 우리 법무들이 바로 망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번뇌망상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의 본체, 본래 재산이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상이 나타나 좀 청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거친 망념, 추번뇌를 하잖아요. 거친 번뇌가 조금 적어졌을 뿐 미시한 망념, 이것도 우리가 세번뇌를 하잖아요. 추번뇌, 세번뇌. 우리 순응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면 있잖아요. 저거 뭡니까? 대선 기신론 공부하신 분들은 추번뇌 세번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알아차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망념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컨대 숯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모두 검정색에서 당신이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다. 그 숯 아무리 씻어봐도 숯이야. 그 검정색이지, 그죠? 아무리 씻어도 숯은 흰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씻어도 여전히 검정색이고 그것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여전히 검정색 선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번뇌망상 중생인데 그걸 아무리 번뇌망상을 갖다가 하이타이로 씻어도 안 돼. 번뇌망상이라. 잠재울 수가 없다면 죽을 때까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망상심은 숯과도 같아서 검정숯과도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전부 암흑이며 무명이고 죄를 짓는 중생일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 거기에다 쓸데없는 공을 들이지 말아요. 번뇌망상을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번뇌망상 들어오면 정신 차려가지고 있잖아. 남한테 염불만 챙기면 된다. 염불만 계속 하면 걱정하지 말고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때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때 가서 다시 말하자. 만약 정토부모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거 번뇌망상 없을 때 내 염불했다. 지금 번뇌망상 하도 들어와서 내가 좀 쉬었다가 다음에 염불을 하던가. 그래가는 안 된다, 이면. 이런 기대, 다음 날 조금만 하면 한 1년 후에 하면 그때는 번뇌망상도 좀 적을 것 같고. 그런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 범부이므로 오직 아미타부처의 원력에 남아미타를 염불에 의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염불 아니고는 이 사bat을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지? 자, 스스로 병이 위중함을 아는 비유. 따라서 선도대사님은 두 가지 깊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제약생사범부로서 육도윤회를 벗어날 방법이 없고 오직 절망의 외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믿습니까?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범부로서 육도윤회를 벗어날 방법이 없고 오직 절망의 외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래서 살면 뻔해. 또 육도윤회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기심신.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범부라. 광급이래.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무유출리전. 이 지긋지긋한 사바시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절망이래, 절망. 염불 아니고는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염불하면 극락왕생, 안 하면 또 육도윤회야. 이거 생각하면 잠도 안 오지 싶은데 왜 염불 안 할꼬?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만이 당신은 비로소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알아야 되지. 자기 주제 파악부터 해야 되지 않나.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 맨날 그놈의 자석이 있잖아. 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첫날 만날 이야기 해봐도 엎절이 맞지 안 돼. 그런 수행 해가도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수행 그거 해가 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거 뭐 해가지고 무슨 그 덕이 있는데 그러면 너 설기롭게 한다.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그 예수가 얘기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했는데. 불자가 뭡니까? 부처님 자식 아닙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을 갖다가 뭐, 그 콩을 갖다 파시락 해도 믿어야 되겠지. 와, 안 믿는 건 모르겠다. 뭐가 그리 잘 나가지 안 믿는 건 모르겠다. 그지? 참, 안 되었다. 그지? 만약 자신이 이처럼 죄를 짓고 타락하고 출리, 이 사바시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는 범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당신의 신심에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희망이 없지. 예컨대 환자가 자신의 병이 위중하여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지 않고 건성건성 들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건강해요. 중병인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스스로 있잖아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단 자신의 수명이 곧 다한다는 것을 알고 불치병이 곧 죽게 된다는 걸 알고 누군가로부터 이분은 신이 신령스러운 의사, 명의여서 이분은 대단한 의사여서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그 의사가 킁 하고 콧소리 한 번만 내어도 모두 자세히 들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 잘 듣는다 이 말입니다. 금방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라고요. 사실 그 의사가 재치기 한 급 뿐인데도 그거는 전부 자세히 들으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신 차려 가지고 있잖아요. 막 살아보려고 있잖아. 참, 우리가 만약 느긋하게 나는 자신을 의지해도 아마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해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 무량수경에 있잖아. 원문에 이래 됐잖아요.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이 정토 보면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믿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 내가 낸데 가고 있잖아. 어떻게 그 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남아미타불 염불 나는 못해. 극락 안 가면 안 갔었지. 참 너무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죽자마자 있잖아. 육도윤회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지. 자, 그러면 이 법문에 대해서 이 법문 정토 법문 남아미타불 염불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게 되고 쉽게 소홀하게 되겠죠. 염불을 할 마음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경 원문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네. 참. 무량수경 원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이 법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 또 윤회해야지 뭐. 안 믿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 소를 갖다 물가에까지 끌고 가도 물 먹는 거는 소한테 달렸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염불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한테 달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주제 파악을 해야 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나? 내 주제 파악부터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이래 살면 나 뻔하다. 육도윤회야. 다음 세상에 있잖아.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건데,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올 건데, 그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원신대사 있잖아요. 염불안심법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원신대사가 지어놨나, 그제? 아까 원신대사님이 지어주셨나? 왕생요집이 이게 985년 원신대사 연세잖아요. 985년에 지었습니다.
94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는데 985년에 지어놨나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책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신대에서 이제 제가 이 책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3년 전에 대만에 가니까 대만에 그게 갸오슝 쪽에 그게 뭐 미타사인가 있더라고요. 미타사에 가니까 미타사 법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불전 바로 이거 오른쪽에 보니까 그 벽에 그게 이 액자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딱 걸어놨더라고. 아니 참,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제가 이 타이핑을 찍어가지고 요 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요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또 지난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4박 5일 저 중국 장가게를 갔다 왔어요. 제가 뭐 올해도 벌써 한 3번 정도 이제 외국을 갔습니다. 작년에 한 6번 가고 이래가지고 자주 뭐 친구하고 자주 놀러 가고 이번에는 또 우리 집에 보살님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그거 보통 보면 입국할 때는 뭐 별다른 그게 없었는데 요번에 또 가니까 중국 공안인가 그분들이 좀 오버라서 하더라고. 자기들 가방 가 있다고. 그걸 가방 가면 그런데 그래 우리 그 비행기에서 2사람을 갖다 오러 가더라. 내하고 이제 또 어떤 분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캐리어를 갖다가 막 자물쇠를 이거는 막 쉘이 잠가놨더라고. 이거 끈으로 해가지고 잠가놨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 이제 가위를 이제 끊어가지고 자물쇠 열고 해가지고 뭡니까 캐리 한번 열어봐라 하더라고. 자기들이 열더라고. 그 3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가방 안에 이제 뭐 책하고 이제 저는 보통 보면 가면 안 나. 보통 여행 갈 때마다 제가 무비스님 있잖아요. 무비스님 보현 행운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책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보통 한 4권 정도 가져가고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갖다 제가 보통 보면 한 30장 정도 복사를 해가요. 앞에는 원문이고 뒤에는 이제 제가 살짝 번역한 건데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또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우리말 알아듣는 건 못 듣는 건 모르겠는데 이 책은 뭐 다른 게 안 나. 다른 책이 아니고 부처님 책이다. 이거는 환경 보현 행운품 해설 있잖아. 이와 같이 살았으면 이 책이고 이거는 일본의 원신대사가 써놨나.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면서 가니까 뭐 그래가지고 신것이 어떻게 나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는데 어떻든 간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아까 그거는 한 반턴 정도 있고 요거는 이제 앞에 있잖아. 앞에 나온 원문하고 뒤에 이제 나오는 원문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제가 한문 있잖아.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도 제가 번역은 살짝 했습니다만도 또 저번에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보면 패키지 여행 가면 보통 보면 한 조가 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제 한 차에 타고 이제 보통 이동하잖아요. 그죠? 끝날 때까지 4박 5일 끝날 때까지만 계속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내가 이걸 딱 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뭐 가지는 못하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뭐 밥도 먹고 뭐 같이 또 차 이동하면서 또 뭐 여행 중에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얼굴 좀 익히고 하면 좀 그때 이제 나눠드리고 했는데 책하고 받아놨는 우리 거사님 2분이 이 내용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도 좀 그때 좀 해드리고 했는데 자, 오늘 한번 이 공부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용이 자체가 있습니다. 일본 원신대사 연불법어입니다. 왕생요집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내가 몇 번 했는데 이 사막도 여일리자입니다. 사막도를 여의고 생의 인간에 태어났음을 사막도는 알잖아. 지옥아기 축생을 여의고 지옥아기 축생이 안 가고 인간에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경대하니 마땅히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합니까? 우리가 사막도 안 가고 인간에 태어나는 게 됐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됐어요. 크게 기뻐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야, 자신 수천입니다. 자신이 비록 숫자 천할천자 자신이 비록 이래 천박하지만도 나는 참 못난 사람이지만도 불렬의한 축생입니다.
축생에 비하면 열등하지 않다. 축생보다는 낫잖아요.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좀 가난하고 진짜 뭐 지질이 못난 그런 인간이라도 그렇잖아요. 오가 수빈입니다. 나의 집이 비록 하나 가난하지만 가난하려 한다 빈짬입니다. 나의 집이 비록 하나 가난하지만 유성악입니다. 오히려 아기보다는 수성하다. 배 쫄쫄 굽는 한 아기보다는 나지. 나의 집이 비록 하나 가난하지만도 오히려 아기보다는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불려인의 일사자입니다. 사수입니다. 사수. 예. 일이 일사자에다가 비록 숫자입니다. 일이 비록 사람의 뜻과 같지 않으나 사람 마음대로 술술 잘 안 풀리지. 술술 풀리는 그 스님 요즘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일이 비록 않나 사람의 뜻과 같지 않으나 남비 지옥고 비지옥의 고통과 비교하라. 지옥의 고통과 나 비교하라. 그 어려움은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비교하라. 그렇잖아요. 일이 비록 않나 사람의 생각과 나 잘 풀리지는 잘 되지는 않지만도 그 어려움은 지옥의 고통에 비교하라. 자, 세간 지난 주다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살다 보면은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어려움에 살다 보면 많은 걱정 근심을 갖다가 일으키는데 즉시 출세간지연 이것이 곧바로 있잖아요. 세간을 벗어나는 인연이 된다. 아이고 나 좀 어려움이 있어야 뭐 공부할 마음을 내지 있잖아요. 어려움 없으면 저래도 안 옵니다. 뭐 논다고 있잖아요. 그렇지. 자, 신수 비천 불고기. 몸이 비록 안나 비천하고 고귀하지 않지만 안나 그지? 역시 입보리도. 역시 이것이 안나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몸이 비록 안나 비천하고 안나 고귀하지 않지만 이것이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 말이다. 고생인간 경해경입니다. 그런 거로 인간에 태어났음을 마땅히 크게 기뻐하라. 참, 네. 기뻐하시지? 신심수천. 믿음이 비록 안나 얕지만 보는 심고, 보는은 안나 깊은 거로 인빙필왕생.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하리니 연불수건. 연불을 할 때 비록 안나 권태롭고 하기 싫고 하지만도 공덕되고 공덕은 큰 까닭에 칭념 정령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결정코 안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맞이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고우보는 나 경응 경입니다. 경응. 예. 자, 그런 거로 본원을 만났을 때 18번 연불왕생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만났을 때 다시 한나 마땅히 기뻐하라. 기뻐하시지? 자, 막염망념다. 망념 많음을 갖다가 망념 원시. 망념은 원시 않나 범부 본체라. 망념은 본래 범부들의 본체 본래의 재산이라 망념지에 별 무심냐. 망념 밖에는 별도로 딴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직지임종, 임종에 이를 때 유시 일향 망념은 뭐 오히려 나 임종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한결같은 망념범부다. 우리 중생들은 지차연불 정목내요. 이 사실을 알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곧바로 아미타부처님의 내용을 갖다 잊게 된다. 아미타부처님 우리를 갖다 맞이하러 맞이오는 가피를 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성년대시 연꽃에 탈 때 능번 망념 성이 각심. 능이 망념이 바뀌어서 각심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야용선에 이 연꽃에 탈 때 반야용선에 탈 때 그때부터는 번뇌 망상이 없고 각심으로 바뀌어. 그런데 극락 가기 전에 있잖아. 전부 다 있잖아. 업을 다 소멸해가지고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종망념 중 망념 가운데로부터 소출 연불한 바는 유여연화.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불염오니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불가유의.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안 하지? 막염망념다. 망념 많음을 갖다가 싫어하지 말고 응탄신심천 마땅히 신심이 얕음을 한탄하랴. 아이고 참네 그제 고이심심심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상칭미타명 항상 아미타불처럼의 명호를 부를지어다. 남아미타불 염불할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내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원신대사 있잖아 염불법어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막도를 여의고 생의 인간에 태어났음을 갖다가 경대하니 마땅히 크게 기뻐하라. 자신 수천 자신이 비록 안나 천박하지만 불열 축생 축생에 비하면 열등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가 수빈 나의 집이 비록 안나 가난하지만 유성 악입니다. 오히려 악이보다는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사수 불려인의 일이 비록 안나 사람의 뜻대로 안나 되지 않지만 난비 지옥 그 어려움은 지옥의 고통이 안나 비교하라. 참 세간 지난 주다옵니다. 세간의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면 많은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즉시 출세간 인연 이것이 곧바로 안나 세간을 벗어나는 인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수 비천 불고기 몸이 비록 안나 비천하고 했잖아 고귀하지 않지만 역시 입버렸다. 이것이 역시 안나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된다.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고생인간 그런 거로 인간에 태어났음을 경입니다. 마땅히 크게 기뻐하라. 신심수천 신심 믿음이 안나 비록 안나 얕지만 본원심고 본원은 깊은 거로 인빙필왕생 남아미타불 염불에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염불수간 염불할 때 비록 안나 근태롭고 하기 싫지만 공덕대 공덕은 큰 거로 칭념정 내용입니다. 이번에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결정권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용한다 하리니 고우 본원 그런 걸 안나 본원을 만났을 때 남아미타불 염불을 만났을 때 만났음에 대해서 경응안나 경입니다. 또다시 안나 마땅히 크게 기뻐하라. 망념원시 안나 범부본체 망념은 본래 안나 범부들의 본래 재산이라 본체라. 망념지에 별 무심냐 망념 밖에는 별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직지임종 임종에 이를 때까지 유시일량 오히려 여전히 있잖아 망념 범부다 이 말입니다. 그지? 지차연불 정목령 이 사실을 알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내용을 읽게 되나니 성연대시 연꽃에 탈 때 유시 일향 아니면 성연대시 능번 망념 성의각심 연꽃에 탈 때 능이 안나 망념이 바뀌어서 각심을 이룬다네. 종망념 중 망념 가운데로부터 소출 연불 한 반은 유여연화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불념오니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결정고 극락왕생하리니 불가유의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막염망념다. 망념 많음을 갖다가 싫어하지 말고 응탄신심처럼 마땅히 신심이 얕음을 갖다 한탄하랴. 고이심심심 그런 거는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상칭미타명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칭할지어다. 남아미타불 염불할지어다 이 말이다. 그지? 너무 좋지? 그럼 이것이 공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